아시는 분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퀴즈. 네, 어떤 여자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이 자식이 유명하고 똑똑한 아이가 되라고 우유를 먹였는데 어떤 우유? 아인슈타인 우유. 네.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였어요. 근데 아이가 자라면서 세계적인 인물은 못 될 것 같아서 우유를 바꿨답니다. 어떤 우유? 서울대학교로도 가라. 그래서 서울우유. 네. 근데 이놈이 중학교에 들어가서 보니까 서울대는 가기 힘들 듯 보였대요. 그래서 아쉽지만 한 단계 낮춰야 할 것 같아서 우유를 바꿨는데 어떤 우유? 연세우유. 그렇죠. 연세우유로 바꿨답니다. 근데 실력이 택도 없어서 마음을 비우고 더 낮춰서 그냥 건국대학교로 한번 가보라 해서 바꾼 우유가 어떤 우유? 건국우유. 바꿔서 먹였다고 합니다. 고등학생이 되었어요. 건국대 근처도 못 갈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유를 또 바꿨어요. 무슨 우유일까요? 무슨 우유? 저지방우유. 무슨 뜻입니까? 저 멀리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도 붙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지방우유로 바꿨다고 하는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뭐 자식 마음대로 됩니까? 인생 마음대로 됩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요. 아멘. 왜? 예수님 안에 인생의 모든 좋은 것이 다 담겨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 또 저와 여러분들 변함없는 우리 주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교회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마리아 또 유대 그리고 땅끝까지 이렇게 확장되어지고 퍼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어디로요? 저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 소아시아에 있는 이 부르기아, 여러분 이제 그 지도 보시면 나와요. 한번 핸드폰 가지고 지도 보시면 부르기아, 그 다음에 그 옆에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할 계획을 잘 세웁니다. 그런데요, 성령님이 그걸 막아요. 문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계획을 바꿉니다. 이제 거기 보니까 무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 그 앞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북쪽에 있는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 지금 뭐 부르기아, 갈라디아, 비두니아 이 지역들은요 다 그 당시 소아시아 지방에 해당합니다. 오늘날로 하자면 터키 지방이에요. 여러분 터키 혹시 여행 가보셨습니까? 나중에 한번 가보시죠. 터키 지방인데 그 당시로 하자면 이 소아시아 지방인데 이제 비두니아를 가려고 잔뜩 기대하고 계획을 세운데 역시 보니까 예수의 영이요 막는 거야. 못하게 만드는 거야. 막 가려고 애를 쓰고 발버둥을 쳤지만 그 앞길이 막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정말 사도 바울이요. 그가 이제 변화받아서 예수 믿은 이후에 주님의 일을 위하여 일생을 바치고자 나름대로 애를 쓰고 노력하고 계획을 마스터 플랜을 잘 세워서 이제 소아시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주님의 일을 하겠다. 그렇게 기대하고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게 안 되는 거야. 길이 막히는 거야. 문이 닫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야, 주님이 정말 날 무시하고서요. 날 못 믿고서 길을 막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러한 생각을 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도 주의 일 하려고 하는데 내일이 아니라, 그죠? 예.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도와주시고, 예? 함께 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능력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예. 근데 막히는 겁니다. 바울 혼자가 아니죠? 여기 보니까요, 바울뿐 아니라 일행이 함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의 리더입니다. 인도 지도자라고요. 그러면 지도자가요, 탁 이렇게 말씀하고, 예, 그렇게 하겠다고 딱 장담했는데, 예? 그게 안 되니까 얼마나 참 창피하고 좀, 예, 좀 덕이 안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 어떻죠? 예. 우리가 세운 계획, 우리가 생각한 어떤 생각들, 마음먹은 것들 다 인생 내 마음대로 되십니까? 우리 집사님 물어볼게요. 인생 마음대로 됩니까? 네.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한번 물었어요. 인생 마음대로 됩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인생 마음대로 됩니까?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난 2019년이죠. 여러분, 교회는 또 복음은요, 어떤 정당, 이데올로기, 이념과는 상관없어요. 거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거의 정치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와 교회는요, 어떤 정당, 이념 속해 있지 않습니다. 2019년 여러분, 민주당 당시 대표가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이해찬 씨예요. 이해찬 씨가 그 당시에 민주당 대표였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당 20년 집권론을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더 이제 주장하기를 20년도 짧다. 더 할 수 있으면 더 해야 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호언장담했다고요. 아닌 게 아니라요, 그 이듬해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 했었죠. 민주당이요, 압도적으로 모든 이 석을 쓸어 담았어요. 무려 180석을 민주당이 쓸어 담았다고요. 압도적인 승리였어요. 이야, 뭐 20년 아니라 이제 그 말대로 30년, 40년까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당내 사람들과 심지어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제한돼서 2022년 3월 9일 날 정권이 바뀌고 말았어요. 그죠? 20년이 아니라 5년 만에 정권이 바뀌게 되었다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가 정말 치밀하게 계획하고 마스터 플랜 세우고 목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정말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가 하는 물음을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돌아가 보면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어야 그 인생이 바르게 된다. 그 인생에 올바로 걸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 사람의 생각보다 더 높고 더 깊이가 있고 더 완벽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내가 마음먹고 내가 계획한 대로 하는 것이 안 된다고 해서, 안 됐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길 원합니다.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더 계획이 있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반전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음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우리 주님은 정말 주 안에 있다면 그 길을 아름다운 길로, 더 좋은 길로, 더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인도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인생 가운데 받을 수 있을까요? 때로 내 맘대로 되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그럴 때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할까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정말 아름답고 빛나는 길일까요? 오늘 하나님 말씀에 잘 그 비결이, 해답이 나와 있답니다. 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우리 하나님 손에 읽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았다 해서 낙심하지 말고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가? 해답.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그럴 때에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라,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인, 그 인도하심 보여주는데, 오늘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시죠? 보십시오. 뭘로? 그렇죠. 환상. 같이 해봅시다. 환상. 여러분, 환상이란 황홀한 정신 상태에서 보이는 거예요. 평소에는 여러분 잘 체험하지 못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환영이 있어요. 이게 헛것이에요, 헛것. 네. 네? 헛것, 환영. 이건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근데 환상은요, 열매와 어떤 결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때로 하나님의 인도받을 때 환상으로 보여주시거든요. 네. 그러면요, 그 환상은 반드시 이 말씀의 검증을 받아야 돼요. 또한 열매와 결과로서 나타나야 진짜 환상이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때로 내 마음대로 인생이 되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때로 환상으로,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인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네. 오늘 바울이요, 보십시오. 밤중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정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했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할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바울은 그 밤중에요, 환상을 본 거예요. 놀랍게도요, 환상 가운데 그 마케도냐 사람이 이렇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Come over to Macedonia and help us. 여러분, 이 드로아는요, 항구 도시인데 건너게 되면, 드로아는 아시아이지만 바다를 건너면 거기는 유럽입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십시오. 그 환상을 바울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의 환상으로, 하나님의 사인으로, 하나님의 계시로 그렇게 받고서 즉시 일행과 함께 순종해서 그 땅을 떠나서 마케도니아, 오늘날의 그리스죠, 첫 도시였던 어디? 필립보로 갑니다. 여러분, 그 바다를 건너서요, 필립보 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척박한 땅이에요. 연고도 없고 인척도 없고 인맥도 없고 그야말로 맨 땅에 헤딩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뭐가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잖아요. 그죠? 환상을 통해서 그걸 붙잡은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보니까요, 오늘 보면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바울 일행이요, 필립보 강가에 가서 어떻게 할까? 여인들이 있는 거야.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요. 루디아뿐 아니라 온 집안 식구가 다 세례받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루디의 집에서부터 교회가 탄생해요. 그 교회 이름이 어떤 교회? 빌립보 교회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전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하나의 전진 기지로 하나님께서 삼으셔서 오늘날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대분수령이 되었고요. 그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가고 또 미국에서 태평양 건너서 오늘 대한민국 건너와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놀라운 이 구원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야, 이거 내 계획대로 안 되니까 이거 틀렸다, 망했다, 끝났다 포기하고서요 그냥 주저앉았다면 여러분,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 복음을 듣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도요, 공생의 3년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예수님 마음먹은 대로 다 되어졌느냐? 그렇지가 않았어요. 때로 반대가 있고 박해가 있고 방해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죠? 마지막 이제 공생에 다 3년 마치고 이제 마지막 관문 뭡니까? 십자가죠. 예,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관문을 통과한다는 것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고통이거든요. 왜? 죽음이거든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합니다. 네? 기도했지만 우리 예수님 역시도요, 주여 내 마음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십자가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3번씩이나. 근데 그 기도하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은 거야. 마지막 기도 뭐죠? 주여,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기도가 그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오늘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큰 대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 마음대로만 되었더라면 그냥 당신은 홀로 십자가 지지 않고 목숨은 부지했을지 몰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 인류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은요, 때로 나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나의 생각과 달라요.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멈추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내 고집, 내 생각, 내 어떤 노하우와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의 인도하심은 있어서 더 좋은 길로, 더 놀라운 은혜로, 더 아름다운 반전의 역사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속성이 있죠? 수천 가지입니다. 사랑, 구원, 평화, 은혜, 자유, 천국. 하나님의 속성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차선이 있습니까? 차선이 있을까요? 차선이 뭐죠? 2번째입니다. 2번째. 네.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차선 2번째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차선은 없어요. 뭐만 있느냐? 최선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최선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진정으로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때로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차선이 아니라 언제나 최선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출애굽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을 이제 탈출합니다. 애굽을 탈출한다고요. 그때요, 그 주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어디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는 길이 두 갈래입니다. 예? 첫 번째는 지중해 이제 그 해안가를 따라서 올라가는 그 길이고요. 불과 한 5일 정도밖에 안 돼요. 길어야 일주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또 한 길은 홍해를 건너서 남쪽 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길이에요. 네. 근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길로 가고 싶으세요? 위에 길로 가면 길어야 일주일이면 가고요. 밑에 길로 가면, 광야 길로 가면 40년 걸립니다. 집사님, 어떤 길로 가고 싶어요? 지름길이죠, 지름길. 저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요. 못 가게 하는 거야. 더 빠른, 더 지름길인데. 왜 그렇죠? 가다가 거기에 강력한 이 블레셋 민족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이 전쟁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블레셋 군대는요, 그 당시에 철기 문화로 무장한 강력한 군대라고요. 전쟁을 치르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도망갈까봐, 도피할까봐 하나님께서 북쪽길로 인도하지 않고 남쪽 홍해와 광야를 거쳐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40년 광야이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떠나지 않았어요. 늘 함께 하시고 늘 임재하셨어요. 때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먹을 것이 없을 때 때로는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요. 바위를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고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떠나간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제가 여러분에게 99번 간증했죠? 99번. 그냥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기억날 거예요. 그죠? 저도 서울에 있을 때 교회 안 개구리예요. 다 기성교회니까 그냥 담임 목사, 뭐 장모님들, 뭐 권사님들, 뭐 집사님들이 다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뭐 세금 문제, 뭐 월급 페이 문제 다 알아서. 저는 그냥 설교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전도하고 그것뿐이에요. 세상 물정을 몰랐어요. 저는 한 번도 사회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바로 그냥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에 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10년 정도 담임 목사 사역했는데 다 내려놓아라. 다시 시작하라. 그런 이 사인을, 그런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에 제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디냐? 별내입니다. 여러분을 만난 거예요. 저는 별내의 신도시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맨땅 헤딩이죠.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정말 인간적으로요, 정말 인생 실패의 자인 것처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영적으로 보자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관점으로 보자면 결코 제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교회, 또 지금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제는 주님이 공간을 초월하라.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제가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이죠. 여러분 저를 목사라고 부릅니다. 담임 목사라고. 교회 밖 제 아파트에 살아갈 때는요, 주민들이 저에게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통장님. 제가 우리 아파트에 제가 통장하려고 유학했습니까? 그래서 저 신학교에 가면 저를 교수님이라고 불러요. 교수님. 그리고 또 이제 별내 우리 복음화를 위해서 노예 일과 또 연합 운동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교회 안에서만 내 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교회 밖에 있는 제가 안 믿는 사람을 더 많이 만나요. 요즘에 별내 와서 그렇잖아요. 그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 구원의 대상이다. 그들도 나의 목회의 대상이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하는 마음으로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있는 별내 주민들에게 목회하는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니까요. 굉장히 할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나온 책들도 지금 책을 또 쓰게 해서 출판도 하게 하잖아요. 그죠? 할 이야기가 있는 거. 과거에 어떤 눈에 보이는 스펙 이게 전부였다면 지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 사이에 이런 어떤 그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당 이회영 선생님을 아십니까? 우리 한국 그 역사 가운데요. 저 조선 선조 때에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이 항복 영의정이에요. 영의정 임금 다음 가는 위치. 그 이 항복의 10대 손이요. 이회영 선생님이신데 그 집안이 엄청납니다. 명망가예요. 명문가입니다. 뭐 영의정, 뭐 좌의정, 뭐 판서, 뭐 아주 신분이 높고요. 그리고 재산이 많았습니다. 당시 이제 이회영 선생 당시에 조선 4대 부자 집안의 하나예요. 엄청난 부자예요. 좀 이따 나옵니다만 엄청난 부자예요. 이제 이회영 선생님이 금수저로 태어납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아주 부잣집에서 명문가의 집안에서 태어납니다.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뭐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근데 1910년도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한일합방이라 합니다. 일본이 한국을 집어삼키죠. 그때요. 일본 정부에서 그 부잣집인 이회영 선생 집안에 같이 우리 이렇게 같이 타협해가지고 협력해서 그냥 그렇게 살자 제안합니다. 근데 이회영 선생님 마음 가운데 이렇게 그냥 편하게 호요식하면서 권세 누리면서 안주하면서 안락을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야.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신 거야. 그리고 어떤 마음? 나라 빼앗겼는데 우리 민족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가 이대로 우리 집안이 이렇게 가만히 안주하면서 편안하게만 살면 되겠는가? 그래서 그 선생의 형제들이 6형제가요. 또 모든 이 가족들이 다 60명 되는데요. 재산을 정리합니다. 재산 정리해보니 그 당시 돈으로 40만 원. 40만 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 당시 돈이 40만 원인데 지금으로 하자면요. 무려 얼마? 600억이에요. 엄청난 부자이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 또 처분하지 못한 거에 다 합치면 재산 총액이에요. 오늘 우리 돈으로 하자니까 2조 원이에요. 엄청난 부자죠. 다 그걸 처분합니다. 그리고는 60명 일가친 자 다 끌고서 저 간도, 북간도, 만주 땅으로 올라갑니다. 그 돈 가지고요. 신흥 무관학교, 아시죠? 신흥 무관학교를 독립군을 키우는 그 학교를 세웁니다. 다 공짜야.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무료야. 그리고 독립군들을 키워서요. 독립운동에 쓰임받게 합니다. 8년 만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 다 바닥납니다. 그래서 보니까 일주일에 3번 밥을 지으면 운수 대통이다 할 정도로 하루 한 끼도 죽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뼈저린 가난을 체험합니다. 나중에 체포되어서 고문당하고 결국 이제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시고 마는데요. 해방 후에 조국을 밟은 이회영 60명의 가족이요. 돌아와 보니까 20명 뿐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체포당하고 고문당하고 옥사하고 죽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인생 실패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인생 종쳤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루저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감리교 신학대학교 이덕주 교수님은 이렇게 그에 대해서 평합니다. 말합니다. 권사
직분을 갖고 상동교회 다닌 우당 이회영 선생은 아랍으로부터의 민족운동을 실천했던 사람이라면서 그가 명문가 출신이면서도 낮은 자리에서 서민들을 섬기며 민족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독교 신앙의 영향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그냥 안주하고 쾌락을 누리고 편안하게 지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나라 민족과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부터 2박 3일 동안 누가 왔죠? 대한민국에? 그렇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떠나시는데 여러분 보니까 이야, 한 나라의 그 미국 세계 최강 대통령이요. 우리나라 물론 윤 대통령 만날 뿐 아니라 삼성 기업의 한 기업에 불과한데 이재용 회장을 만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현대차 뭐죠? 정의선 회장을 또 만나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위상이요. 미국 대통령이 한 기업 회장에 불과한데요.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이야, 그걸 보면서 대한민국의 이 위상이 정말 높아졌구나.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연입니까?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피와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섬김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했던 어느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하고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을 수출하는 선교 대국으로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마음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계획한 것이 틀어지고 내 삶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처음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짜 맞추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반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